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까 오전 강사 괜찮았어요, 여러분? 네, 오후엔 조금 더 괜찮아진 강사가 왔으니까 오늘 목장 모임으로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작년에 새로운 목장을 처음 꾸몄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초에 목자 교육을 하고 제가 그냥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해 동안 목장 모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16분의 목자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목장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서로 돌아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목장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 목장은 별로였습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없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 봐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목장에 이렇게 훈련이 처음에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익어갈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익어갈 텐데,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또 한 가족,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를 나누긴 했죠. 교회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한 해 동안 열악한 중에서도 목자분들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풍성한 목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섬겨주신 우리 목자들, 또 목장 목원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이제 목장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목자의 마음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은주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제 눈에 안 보여서. 왜 이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네, 앞으로 오십시오. 발표하실 분들이 앞으로 오세요. 정겸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박은주 권사님 먼저. 왜 오셨어요? 박 권사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포악하고 타락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가장 포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합 왕의 악한 것들을 저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악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자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되신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셔서 살아계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땅의 비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 하나님만이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역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신들과 그 선지자들까지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 들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가장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부지런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그토록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는 다 포기했겠지, 이제는 내 말이면 꼼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항복하겠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만 얘기해도 꼼짝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지, 이 백성이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겁내지 않는 왕비가 있음을 알게 되자 오히려 엘리야가 자신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진을 다 뺀 엘리야는 기진맥진해졌고 거기다가 실권자였던 왕비의 협박까지 받고 나니까 깊은 침체, 탈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말라 비틀어진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럴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장 적절하게 치료해 내십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엘리야를 비난하거나 당장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앞에 있다고 하니 낙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를 치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아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건강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음식을 먹고 몸은 좀 회복되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자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이 들려질 호렙산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음식을 또 먹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선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너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많은 이들이 그때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고백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막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자신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나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죽음만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목자들 그랬던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부장집사님들 그랬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 전도회 총회에서 뽑힐 때는 좋았는데 아마 그것도 안 뽑히려고 총회 때 안 오시는 분들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긴 했는데, 회장이 돼서 좋았는데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들 열심히 키우는, 정경민 권사님 아까 발표하셨는데 정경민 권사님 꿈이 창공이 졸업 안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키웠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빈 공간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속에도 자신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할수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리를 두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만 홀로 남는 외로움이 더 커져서 두려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한 것이 유별난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니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 사람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둥글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려니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더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봉사하고 온전하게 섬기려니 그 안에서도 점점 왕따가 되는 것 같아서, 별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외롭고 그것이 또 다른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고통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목자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목원들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목원들과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적 믿음, 영적인 외로움이 어떻게 해소될까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해소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등이라도 이렇게 한번 두들겨주고, 아까 뭐 많이 주신다고요? 누가? 많이 갖고 오신다고요? 가지고 오신 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네가 외로워하지 마. 너 같은 자가 지금 이 땅에 7,000명이나 있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치유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만도 7,000명이나 있음을 알려주시며 외로운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외로워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를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도 그 일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와 같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곁에 바로 그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두신 동역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미동부 교회라는 한 울타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뿌리치고서 그 손을 뿌리치고서 잡는 손을 굳이 뿌리치고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 단식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처럼 누구 잘 사귈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친숙하게 말도 잘 못 걸고 뚝 들어서 누가 말 걸려고 하면 도망가는 분들을 위해서 억지로 동역자들을 묶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은혜의 역사가 나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빛과 낮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과 낮의 자녀들. 우리는요 빛과 낮의 자녀들입니다. 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요 어둠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어둠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때와 시기와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 호련히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잠자느라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방향을 알 수 없고 앞에 놓인 위험을 알 수 없고 다가올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깊은 골짜기와 큰 구덩이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능히 피할 수 있고 당할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아멘.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1절과 2절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마지막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전혀 모순처럼 들립니다. 도둑같이 이른다고 해놓고 1, 2절에, 4절에서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그가 빛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대비하고 기다리다가 손들고 찬양하며 나팔 소리를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둠에 있는 이들은 그날을 갑자기 당해서 그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날을 다 알지 못하는데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다가 언제 오시든지, 어느 때 오시든지, 어느 날 오시든지, 갑자기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날은 우리에게 멸망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대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이미 그날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과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은 우린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공동체요 낮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같았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 승리도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빛의 공동체, 낮의 공동체요, 동일한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빛의 공동체, 낮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길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목장의 식구들과 동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우리 목장 식구들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서 발표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모두가 잠든 밤에도 깨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도 깨어서 어둠을 살피고 적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잡니다. 잔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공동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과 공동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취해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이 취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움직여야 할 자신의 몸은 술로 인해 벌써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정신은 흐려졌고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눈은 풀어졌고 입은 무뎌졌고 손과 발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요?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을 발견한다 한들, 도둑을 발견한다 한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찾아낸다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는 무장을 하고 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이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목장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나누고 깨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정체성입니다. 든든히 무장을 한 채로 부모가 깨어서 가정을 지킬 때 자녀들은 안전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가정들의 어려움이 나누어지고 그때그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무장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을 통해 침투할 악한 영향력들이 조금도 목장과 목장의 가정들과 식구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에만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때만 만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배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더 깊은 현장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거기서 예수의 사랑과 말씀과 평안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까 강기문 집사님 고백해 주셨듯이 그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피차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를 북돋운다,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깨어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 프로그램 이름 엎드림, 그죠? 위로 꿈을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에 그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세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깨어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의 집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목장은 서로의 집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새는 곳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허술해져서 찬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해충과 같은 것을 몰아내주고 꽃을 피우고 햇빛이 잘 들도록 서로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목장은 이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한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목장을 통해서 다 연약하지만, 아까 보니까 목자도 본인이 연약하다고 고백하시고 목원도 본인이 연약하다고 고백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들어 올려주고 서로가 서로의 집을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정말로 어려움 중에도 목장을 잘 인도해 주신 목자들 그리고 목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주 안에서 더 풍성하고 든든한 목장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2025년도에도 목장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아버지 모임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요 하나님 낮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버지 지켜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와 함께 가정으로 들어가 예수와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자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목장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목장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5년도에도 하나님 바라는 빛의 목장으로 생명의 목장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